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장 읽기 전 본문의 문맥까지를 우리가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죠?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기는 연보에 대한 부분도 가르쳐 주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고,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0장부터 또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세속화된 싸움들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속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화에 대한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칭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도 많이 살펴보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신학 가운데 그것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은혜, 그런 의로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번에 주신 사랑이에요. 단번에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의도 첨가되지 않은 오직 주의 은혜다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 이 은혜 받은 성도와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속화된 모든 세상 가운데 싸움은요,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한계죠. 이것을 10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론이라는 건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세속화된 이성주의적인 부분들이에요. 인간 중심적 사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세속화된 가치관들, 사상들이 다 이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론을 쫓아가게 만드는 여전히 세속화된 유혹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회개하고 일정 부분 돌아온 거 너무 기뻤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발견했으니 더욱더 이 10장에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일부가 또 될 수가 있겠고, 그 일부 가운데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가 사도적인 자격이 있느냐, 인간적 자격이 있느냐, 늘 그 이론은 그런 거예요. 인간적 이론은 그렇죠. 인간적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인간적 학력을 갖춰야 되고, 인간적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가름하고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만 자꾸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직분을 넘어서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잖아요. 그 자녀된 권세는 결국 어떤 인간의 공로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세는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그것을 찬양하면 되는 것인데, 그 주신 권세에 대한 의미와 거기에 대한 집중보다는 인간이 쌓아 올린 공적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을 자꾸만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 모든 이론과 이성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관점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직, 나 억울해, 이런 어떤 개념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사도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린도 교회가 외모로 판단하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으로 판단이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 마지막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어떠한 사도적 권위와 사도적 자격 요건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없는 것이 바로 세속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이고 그 싸움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11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자신이 이제 순환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잠시 4절을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인간적 자격 요건을 봤을 때 이성적, 그 다음에 세상적 이론으로 봤을 때는 매우 적합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세속화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상실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순환당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주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어, 지금 신세 한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심각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안에 있는 온전한 성령의 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 교우들과 우리 신앙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판단하는 것이 결국 세상적 이론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 이론을 뛰어넘는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장에는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을 사도 직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 직분을 감당케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바울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야. 그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어떠한 예를 들었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해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약하여지고 연약함 가운데 내가 들었던 음성,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엇이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없이 약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그 약한 곳에서 온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기다리고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역설적 신앙,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세속화를 뛰어넘고 승리케 하는 온전한 신앙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13장에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기의 신앙 부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신감, 자기의 어떤 영적으로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4절,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하여 짐을 통하여 부활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그 안에 임하셨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늘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세속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밀려 들어왔던 그 세속화의 물결, 이 물결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전후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속화의 물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성경 읽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그 세속화된 물결들을 하나씩 끌어내고 결국은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가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에 그런 승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한 그 증거들을 찾아보시는 그런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나에게 그런 언어를 주셨구나. 나에게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나에게 고요한 성령의 음성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찾으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약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 믿사오니 주님의 그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부활의 영으로 일으켜 세우시사 험한 세파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